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머릿속에 1000개의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실수, 끝나지 않는 걱정들. 마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복잡할까? 2500년 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부, 권력, 명예, 사랑하는 가족까지. 하지만 그 왕자는 궁을 나갔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당신과 똑같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그 왕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6년간의 치열한 구도 끝에 찾아낸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마음의 복잡함은 마음 자체에서 나온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구름이 하늘 자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이 진짜 당신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마음의 과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당신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줄 부처님의 지혜를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착이라고? 나는 별로 집착하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 개수에 신경 쓰고 메시지 답장이 안 와서 불안해하고 남들의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보며 나와 비교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 동료들의 시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슬과 같다. 금으로 만든 사슬이든 쇠로 만든 사슬이든 모두 자유를 빼앗는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모두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기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주먹을 꽉 쥐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손을 펼치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불안,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기쁨이나 평안 같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강물에 나뭇잎을 띄어보내듯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죠. 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마치 강물에 나뭇잎을 떠내려 보내듯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복잡한 마음의 90%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어제 상사에게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고,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다음 달 월세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현재 순간의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과거는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스승이었다. 이제 그 스승을 보내줄 때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래는 현재 이 순간의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최선이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보통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돈이 더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때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촛불의 수명이 짧아지지는 않는다. 행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어하는 상황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도 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어떤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기억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기억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겨울이라면 봄이 곧 올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한 말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 마음도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이 마음에 쌓이는 좋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물 한 방울이 물동이를 채우듯 현자는 조금씩이라도 선을 행하여 자신을 선으로 채운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당신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참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복잡한 마음의 상당 부분은 말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부처님은 말의 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때로는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힘이 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나에게 평안을 줄까?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단순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복잡한 마음을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플 때는 건강을 그리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는 마음의 기억을 바꾼다. 고통보다는 기쁨을,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기억하게 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복잡한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짚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내 평안을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 분노를 내려놓는다. 완전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의지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복잡한 마음의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부처님은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아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화가 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 보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에 휩쓸리는 사람은 마음의 노예가 된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찾아낸 이 지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집착을 내려놓기,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자기 자비 베풀기, 감사하기, 용서하기, 자기 관찰하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어두웠던 마음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모든 존재가 평안하길, 모든 존재가 자유롭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매일 들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